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한번 다시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또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일주 형제 찬양 감사합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드님이 와가지고 엄마 교회 꼭 가라고. 도착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엄태환 엄춘자 지사님이 신앙생활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해 후에 지나서 우리 아드님 오셔서는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좀 낯에 익은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보로 담배 광고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요, 이 사진 많이 봤어요. 무슨 타임지나 뉴스위크 가면 끝에 꼭 이 담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선 양담배 피우면 잡혀갈 때 누가 하나 이렇게 의도하면요, 그것도 모여가지고 한 대씩 피느냐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한 대 피면 막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 광고 모델이 올해 1월 10일 날 돌아갔습니다. 물론 72세니까 뭐 살 만큼은 사셨는데, 그러나 더 살 수도 있는데 72세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망 원인이 뭘까요? 뭐 같아요? 만성 폐질환. 그 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담배 끊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못 끊고 결국 사망 원인도 폐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말보로 광고, 담배 광고 모델들이 다 폐암으로 죽었어요. 뭐 데이빗 밀러, 데이빗 맥클린 뭐 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공익 광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게 내가 담배 피워서 이게 안 걸려보니까 평소 애용했던 그는 폐암만의 선고를 받은 뒤 국민들을 위해 범금연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그럼 당분간 끊어버리지. 그럼 나같이 고통을 안 당하죠. 이 얘기를 난 정말 꼭 국민들이 알아듣고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건 동작입니다. 1년 전에는 끊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만 끊었어도, 그죠? 이렇게 큰 치명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은 검을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도로 칼집에 꼽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좀 난해한 구절들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검을 사라 그러셨을까요? 검을 사라. 먼저 그 이유를 우리 22장 35절에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준비할 것도 없다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여행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은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일하는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22장이죠. 9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고 지금 22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대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35절에 가로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없었나이다. 네?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계실 때엔 제자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지도 남잖아요. 풍랑만 나면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잖아요. 눈 머는 거 뭐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소경의 눈이 막 번쩍번쩍 띄어지니까. 사실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요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아기들이요 걱정 안 합니다.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 이야기예요. 응아하고 울면 엄마가 벌써 알아요. 와서 젖 먹이고. 또 볼일 보고 나면은 칙칙하잖아요. 그럼 한번 또 응아하고 울면은 엄마가 알아요. 다 기저귀 갈아지고 다 해줍니다. 어린 아기 때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는 마치 젖먹이 아기처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뒤에서 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마음대로 전도하도록 다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22장 36절에 보면 지금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장로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 팔 궁리를 할 때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도 그러죠. 나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는 전대도 가져라. 주머니도 준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 전에 전도할 때는 여러분 돈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믿음으로 가면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펄스라고 그랬어요. 돈주머니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뭐 신발도 2켤레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신고 있는 신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백을 준비해서 너희들 2벌 옷도 준비하고 신도 여벌로 가지고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그전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준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어 떠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준비해라. 너희가 알아서 챙겨라 그 이야기죠.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이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엄마가 매일 울면 젖 주던 엄마가 이제는 젖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젖을 빨아보니까 막 써요. 힘들어. 뭘 막 엄마가 묻혀놨어요. 못 먹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보던 엄마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엄마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로요 먹기 힘든 막 밥을 먹여요. 뭐 이상하게 막 내 뭐 입에 들어와요. 그냥 억지로 꿀꿀꿀 생겨봤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유식을 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돈주머니도 준비하고 신발 담을 그릇도 준비하고 이제는 칼도 준비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때가 시대가 변화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왜 안 하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셨어요. 잔치예요. 같이 있으니까, 더불어 있으니까 이제는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랑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야죠. 금식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40년 동안 무엇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나가면요 그냥 바구니 들고 가서 자기 식구 수대로 걷어만 오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만 안 내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소출을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식대로 하면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로 먹이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렸다 이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자는 굶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땅을 일구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너희가 이제는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죠. 22장 37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구약 700년 전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사야는 특별히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예언한 유명한 선지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리라 동정녀들을 메시아 예언을 했죠. 그 이사야가 5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마치요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랬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면서 죽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범죄자처럼 사람들이요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여러분 도둑놈 체포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잡혀가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 잡범 잡아가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딱 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적놈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좌우에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법자처럼 취급받고 내가 이렇게 내 길을 가리라 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37절이 뭐냐면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인자의 갈 길을 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칼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더니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갖고 다니던 칼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 중엔 젤로 땅 출신도 있어요. 유혈 독립운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겠죠. 칼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칼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그는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됐다.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 전에 뭐 말보로 얘기도 하고 이주일 씨 공익 광고도 봤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꼭 뭐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끊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검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여기 검 2개를 갖고 왔다 이거예요. 제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 검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요? 검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을 치는 칼을 준비했다고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2개 갖고는 부족하죠. 지금 가룟 유다는 빼더라도 11명의 제자니까 칼 2개면 모자라요. 여러분 칼 하나 갖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하나씩 차야지. 그러니까 9개를 더 준비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을 찌르는 칼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누가복음 우리 22장인데 요 뒤를 읽어보세요. 정말 이제 도둑 잡듯이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랬더니 정말 아마도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적 잡듯이 온 로마 군인들과 그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 칼을 뽑아가지고요. 칼 2개 이미 준비해놨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한 칼에
뭘 잘랐어요? 예, 내리쳤는데 귀가 달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요, 참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죠? 칼질 잘합니다. 어떻게 그냥 탁 쳤는데 귀만 딱 잘라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떨어진 귀를요, 예수님이 주워서 오른쪽 귀에요, 오른쪽 귀에다 갖다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라. 그리고는 귀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칼 쓰는 걸 지금 참아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몇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게요, 화평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런데 그 다음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엄마와 딸이 불화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그렇지 않아도 불화하는 관계인데 시어미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말씀들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충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평화가 아니다,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도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을 해서 전부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데 뱀이 와갖고 꼬이니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못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그 짓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담이 막혔어요. 가로막혔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이 주인공인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는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둘 사이는요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요.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화해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탄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죄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요 사망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면서 사망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죄와 더불어 죄와 한 덩어리가 돼서 사는 사람과 하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이 밥은 먹고 같이 뭐 단합대회하고 우리 하나가 돼보자 하지만 이질적이라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과 여러분 사탄의 소욕이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죄 짓고 지옥 갈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요 그거 그냥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부 사이를 잘라내서라도 한편이 지옥 가는 걸 막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에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우상을 숭배할 땐요 정말 레위인들에게 칼을 주고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도멸하라 그래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두 주인공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막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벌써 들어갑니다. 차 무게가 있으니까 막 빠져들어가요. 자기는 안전벨트를 끌고 자기는 이제 막 나오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을 잃어요. 실신을 했습니다. 근데 안전벨트에 딱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가 이걸 빼보려고 수중에서도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칼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안전벨트를 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막 끌어내는 겁니다. 막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질식하기 전에 살아나죠. 주인공도 다 살아나요. 안전벨트가 평소에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그거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걸고 끊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끈이 무슨 인연이 됐든 그 말이에요. 부자, 부부, 시어머니나 며느리 어떤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죄 짓고 지옥에 떠내려가고 지금 물속에 저 지하 음부 속에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요 그냥 안전벨트가 우리 살려주니까 안전벨트 믿고 의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끊는 자가 지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끊어버려라. 이제는 그거 끊을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왜 그러냐. 예수님 마지막 날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내가 잡히니까 난 죽으니까 강도처럼 사람들이 날 죽일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런 인연 때문에 주의 일 감당 못하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끊어버리고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검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전벨트 끈 같으면야 그냥 날카로운 칼 갖고 자르면 되겠어요. 그죠? 자르면 되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검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요 나한테 자꾸 들어오면 이 세상의 것과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요.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잘라야 할 세상의 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연줄처럼 나를 세상과 인연을 맺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그 목적지는 사망이에요. 그걸 끄는 힘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요 지금도 나를 원격 조종하듯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 실족해요. 그걸로 가면은요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안 가질 못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기 때는 엄마가 젖 먹여야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젖 먹여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면 여러분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이고 분별도 하고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건지 성령이 좋아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꿀꺽 생기면 아기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이빨도 나고 이제는 자기가 걷기도 해요. 걷기도 하고 자기 먹을 것도 찾아 먹고 그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 이뻐한다고 다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이젠 진짜 내 엄마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는 이름 석자도 되고 누구 집에 몇째 아들이냐 알아보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처음엔요 아기 때는 그냥 누가 젖만 좀 좋아해 사탕만 좀 다 좋아하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분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 뭘 가지고 분별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차면은 이제 그게 분별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검을 무엇을 팔아서 사라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겉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겉옷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겉옷이 외출복도 되지만 집에 들어오면 이불이에요. 따뜻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 저당 잡히면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육체를 지켜주는 것은 겉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겉옷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겉옷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전부 여기 겉옷 안 입고 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죠? 다 겉옷 거치고 왔습니다. 육체, 육신, 내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겉옷이라면 이제는 그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참생명, 속사람, 거듭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 그게 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 사람을 위해서는 매일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 의복도 입는데 내 속 사람은 지금 굶은 지가 일주일이 됐고 한 달이 됐는데도 속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서요 막 거미줄이 생기는데도 내가 속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 그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오늘 우리들도 내 속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판다는 것은 검을 사라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는 직접 물물 교환을 할 때 요즘 막 돈 주고 사지만은 물물 교환할 때 내가 뭘 산다는 얘기는 그거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덜 필요한 걸 주고 내가 더 필요한 걸 사는 거죠. 같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는 어린아이 젖 먹는 시절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는 시기가 아니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해야 될 시기니까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이니까 이제는 뭔가 좀 가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냥 젖이나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똥 오줌 못 가리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자 이제 검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쭉 많이 채우면서도 항상 우리는요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를 베는 일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 종의 길을 자기를 지금 잡는 사람이에요. 날 체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길에도 다시 이렇게 싸매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 베지 말고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있는 그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짐승, 죽었다고 생각한 사탄, 죽었다고 생각한 악한 영,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서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줄을 끊어버려라. 이제는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낙인 찍혔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에 여러분 그냥 머리를 베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나 자르는 역할 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요 골리앗 이야기 읽을 때 요까지만 읽고 그냥 말았어요. 그 돌팔매 5개 준비해서 형들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요 얼마나 큰 소리로 한 40일간을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요 대꾸하는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밀어요. 골리앗하고 눈 마주치면 너 나와 이럴까봐 전부 그냥 바위 뒤에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형 도시락 가져갔던 다윗이 볼 때요 그 골리앗이 무시무시하게 힘도 세 보이고 키도 크고 장수 중에 장수같이 보이지만은 이 다윗의 눈에는 꼭 뭐처럼 보였냐면은 짐승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내 양새끼 훔쳐가는 짐승을 저 곰이나 사자를 보면요 이 다윗이 그냥 돌을 들어서 던지면 그 사자나 곰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저게 꼭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만 던지면 저 골리앗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서 냅다 던졌는데 정말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팍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달려 들어가서 골리앗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나에겐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뱉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피가 졸졸졸 흐르는 그 사울의 목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 앞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 비린내 나는 무시무시한 장면 아니에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오니까 사울이요 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장에 바로 이 사울이요, 자기 칼도 주고 갑옷도 줬어요. 너 전쟁터에 나가려면 이거 가져가. 근데 안 맞아서 버리고 갔죠. 그 앞에는 가서 수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모를 다윗이 아닌데 왜 사울이 몰라봤느냐?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승리자로 딱 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부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점점 이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시기하죠. 사울이 점점 시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쫓겨가게 될 때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 장막에 가서, 그 제단에 가서 막 도망자로 헐떡거리면서 왔어요.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설병,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칼이 있습니까? 이제 도망자니까 칼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쓰는 칼은 없는데 당신이 언젠가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있는데 이것 필요하면 가져가겠느냐?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제사장이 준 떡과 제사장이 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인데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멩이를 가지고 짐승이나 치는 자로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돌멩이나 가지고 장난하는 자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돌멩이 언제까지나 들고 다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여러분 왕 같은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면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에게 시험 들고 누구에게 속상하고 누구에게 또 좌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두 검을 가지고 일어나라, 세워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이 골리앗 같은 짐승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외치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예 그냥 목을 베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후에는, 제가 유심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칼을 쓴 적이 있을까? 뭐 제가 찾아본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후에는 그 칼 쓴 적이 없어요. 칼이라는 게요,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골리앗 칼 갖고만 다녀도 사람이 벌벌 떱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도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시한 세상의 이런 사탄의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